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인데 그 중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야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 이하에 세 가지 이야기가 1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는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실감나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받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돼지 키우는 일을 맡겼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또 일꾼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가 되돌아오고 회개하게 된 이유는 그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걸었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첫 단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주려 죽는구나. 자신이 굶어 죽는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오겠지.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눈에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반가운 마음의 표현이었으며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표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기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나, 굶지 않고 밥은 잘 먹고 있는가, 몸은 건강한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타나 눈에 보이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도무지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들은 둥 만둥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오는 것을 항상 바라보고 그것을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아버지는 먼저 마음으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팔을 뻗어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정죄받고
또 징계받고 버림받아야 굶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이 입맞춤은 그를 환영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고 그를 용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죄를 지적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아들에게 이제 그만해라, 너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표현을 이제는 행동으로 그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잔치를 할 때 보통 웬만한 손님이 오면 닭 한 마리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돼지 잡아서 잔치할 수도 있는데 소를 잡아서 잔치하는 잔치는 엄청난 큰 잔치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최고의 큰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절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 외로 그 아들에게 훨씬 더 풍성한 대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고 명하셨는데 더럽고 냄새나는 헌옷을 벗어버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한 것입니다. 이 옷을 신령한 의미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식구로 인정한다는 표시로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여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신앙생활에 들어서서 얻는 기쁨과 확신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러분 맨발보다 신을 신고 다닐 때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옴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것은 한 영혼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아버지는 온 가족과 더불어 참으로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으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네 동생이 가서 돈 다 써버리고 왔는데 너가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래? 그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일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그의 행동에서 보이는 것은 명백히 회개하는 사람을 동정하는데 인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한 행동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맏아들이 이와 같이 질투함으로 불쾌 있을 때에 그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얼마나 호의적이고 온유한 태도였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너그러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인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온유하게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 온 것은 그가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연합과의 긴장 관계가 아주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태에 있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전쟁을 벌일지 시시각각 긴장 국면에 있고, 대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 국면과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장사정포를 막 쏘아대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전쟁이 없이 우리 명대로 다 살다가 가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70살이니까 앞으로 사는 인생은 보너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 평균 수명이 75세, 76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까지 산다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유통기한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했듯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끝이 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아버지를 생각하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은혜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아까운 돈, 재산을 그동안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그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주었더니 그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해가지고 다 낭비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이해서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안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한하게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죄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은혜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갖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은혜로운 아버지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선전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판단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은 마땅히 입으로 해야 될 말이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선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널리 선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누가 방해를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기뻐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생각을 잠시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